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세상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기이한 뜻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며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옵시며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에 저희 가정이 이민 가기 위해서 봉천동에서 1년간을 살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봉천동은 조그만 고개를 두 개를 넘어야 150번 종점, 봉천동 가는 마지막 버스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거기서부터도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의 어린 정서를 갖게 했고, 내가 평생을 가질 수 있는 정서를 아마도 그 봉천동에서 제가 느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겨울이 되면은 썰매도 타고 눈이 쌓이면 꿩을 잡으러 가기도 했습니다. 가을에는 추수한 볕단에서 놀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여름에는 그물을 만들어서 봉천동 다리에서 친구들과 형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물고기를 잡는데 참 그때는 고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친구들과 함께 형들과 함께 그 큰 바켓을 두 개를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두 개 가득 고기를 잡아옵니다. 붕어라든지 미꾸라지라든지 뭐 그렇게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오면은 우리 이웃집 우리 아줌마가, 그분이 참 고기를 잘 다듬습니다. 그걸 다 다듬어 가지고 각 가정마다 이렇게 분배해서 나눠줬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옛날 봉천동에서 고기를 잡던 그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7가지 비유 중 마지막 그물의 비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갈릴리 지역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 이 지역은 어촌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이 어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물의 비유는 그 지역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 모든 사람들이 아주 쉽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다가올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크게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천국은 바다에 고기를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과 같다. 천국은 그물과 같다. 두 번째는 고기를 다 잡았으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좋지 않은 나쁜 것들은 다 버린다. 이 두 가지 얘기죠. 첫 번째 주제는 그 망망대해에서 모든 종류의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쳐 놓았다는 것. 이 그물을 치는 것처럼 망망대해 이 모든 세상 속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모은다라고 하는 선교적인 사명의 말씀입니다. 선교적인 사명. 바다와 같은 이 세상, 많은 물고기를 잡듯이 정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모으는 그런 선교적인 사명의 첫 번째 주제요. 또한 두 번째 주제는 다 잡은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가르듯이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꼭 당연히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이 오늘 주제의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물에 대한 말씀이죠.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이 그물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사게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처음, 신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그물, 오늘 본문에서 그물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천국은 그물과 같다. 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대표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이 교회를 상징한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물을 통해서 여러 종류, 모든 종류의 고기, 물고기를 잡듯이 이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다양한 많은 영혼들을 그물인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물이 역할이 뭡니까? 그물, 고기를 잡는 거죠. 교회의 역할이 바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이 교회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물로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잡듯이 교회는 어떠한 사람도 구별되지 않고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바로 교회입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인간들이, 죄 지은 인간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가장 귀중한 목적인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 구원 위한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당신들의 제자를,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제자를 택하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기를 잡는데 낚시질을 하지 아니하고 그물을 던졌다. 그물로 고기를 잡는다. 여기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낚시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그런 고기들을 잡죠.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고기들을 다 잡습니다. 여러분, 낚시를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내가 무슨 고기를 잡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고기를 잡기 위한 미끼가 다르다고 합니다. 낚시질 하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은 그 미끼에 따라서 큰 고기를 잡고 붕어를 잡고 혹은 여러 가지 잡는 고기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낚시질로 특별한 사람, 특별한 고기만 잡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통해서 모든 종류의 고기를 다 쓸어 모아 잡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백인이든 흑인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어린아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어떠한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구원의 그 모든 역사 속에 있는 특정한 사람이 아닌 모든 종류의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 구원의 역사에는 누구도 제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열려져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 바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아브라함의 자손 선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복음을 확산시키시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의 방법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신약 성경의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 어느 곳에도 에클레시아가 건물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모여있는 사람들의 무리, 이것을 공동체,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모두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이 공동체며 이 공동체 속에서도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바로 이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참고 인내하며 가르치며 경계하며 경책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며 또한 나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책임입니다. 교회는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교회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선교의 목적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다, 내 자신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며 선교하는 일을 감당한다. 과연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너무도 많은 인터넷과 또 SNS, 너무나 많은 복음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선교가 되어야 된다. 이제 말로 증거하는 선교,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내가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내가 거룩한 주님의 교회라고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주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교회 존재의 의미, 아니 교회 존재의 근거, 그것은 바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 교회를,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서 우리 자신 또한 주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감당하는, 아름다운 향기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하는 삶은 사도 바울처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한 모습을 보임으로 그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삶으로,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때가 된 것이다. 여러분, 오늘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선교의 사명이 교회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 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인 나에게 또한 이 선교의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심판의 때,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말해주는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 48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8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이제 배로 고기를 다 잡았습니다. 물가로 끌어내린다. 다 마쳤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때가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다가옵니다. 금세기 최고 역사학자인 토인비는 역사는 일직선이다. 그래서 서구의 역사가는 일직선입니다. 시작할 때가 있고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일직선이에요, 역사.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다 버린다. 좋은 것이 뭐고 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고기는 무엇이고 못된 고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좋은 고기요, 믿지 않는 자들은 나쁜 고기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 49절과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린다. 악인과 의인의 기준이 뭐냐? 우리의 선행으로 삶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기준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의롭게 삶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의인이 되고 혹은 믿지 않음으로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49절과 50절에 보면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의인과 악인이 함께 존재하는데 천사가 갈라낸다. 이 헬라어 아포리오신이라고 하는 갈라노타라고 하는 말, 이것은 완전한 격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조차도 교회를 나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의인과 악인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의인이요 구원을 얻으며 영생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악인이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상의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참 오래된 사람이다, 혹은 올드 피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아니 그 존재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시는 하나님, 모든 종류의 고기다. 많은 사람들의, 어떠한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지만은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의 구별함은 바로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가릅니까? 어부가 가르죠. 어부가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가릅니다. 궁극적인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요 너는 악인이다라고 가르치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비판할 사람, 판단할 사람, 그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참 목자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주인이시기에 그분만이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벽한 교회가 없으며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가르는 것은 어부가 하는 일이요,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는 것,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구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남들을 판단하기 이전에 보다도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며 겸손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판단과 비판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다 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도 너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옛날 수도원에 존경받는 원장이 계셨습니다. 이 수도원 원장은 많은 제자들 중에서 좀 부족하고 못생겼고 뭐를 가르쳐주면 잘 까먹는 그런 어리버리한 제자를 굉장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그 수도 원장의 그 못난 제자를 사랑하는 것을 이 다른 제자들이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있다가 한 번은 터졌습니다. 그래서 수도 원장님에게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원 원장님이 그 모든 수도 제자들에게 한 가지 문제를 내주었습니다. 작은 새 한 마리를 각각 다 손에 쥐어주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 해질녘까지 이 새를 잡아서 내게 가지고 와라, 죽여서 가져와라. 절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해야 된다. 해질녘이 되자 제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는 죽은 새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원장이 사랑하는 조금 모자란 제자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의 손에는 새가 그대로 들려져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제자들은 저 바보는 원장님이 무엇을 시켰는지도 알지 못하나 봐. 그러면 서로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원장은 제자에게, 그 조금 덜 떨어진 제자에게 왜 새를 죽이지 못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는, 원장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새를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이걸 죽일 수가 없어요.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도 원장이 이 제자를 사랑하는 이유였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고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 속에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죄를 지을 때에도, 여러분이 외로워 지치고 힘들 때에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저자는 시편 139편 7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시편 저자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코람대오.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아니 어렵고 지치고 쓰러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있으며, 우리가 기뻐할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며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선을 선으로 갚으시며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교회로서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며 마지막 심판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선 코람대오의 신앙을 우리의 삶 속에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매일매일 삶 속에 코람대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마지막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으며 또한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인 줄 압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심을 또한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와 함께 있음을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며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